다 함께 일어나셔서 성경 봉독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저는 더분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멋지게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제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자녀고요, 그리스도인이고 이 땅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는데 한 명도 빼지 않고 빠지지 않고 다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자라나라, 자랐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매주마다 이렇게 제가 한동안 올해까지는 얘기할 것 같은데 희민이가 올 때마다 보면 매주마다 자라는 걸 봐요. 얼굴이 작아지고 더 이뻐지고, 옛날에도 이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뻐지고 신기해요. 그죠? 계속 자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놓으신 일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사실 마가복음 이 말씀에는 이 앞뒤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비유의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구약성경 맨 처음에 창세기 말씀 보시면 이 땅을 창조하셨다, 만드셨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 에덴 동산으로 대표될 수 있겠는데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면 이 두 단어는 머릿속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우리가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하신 일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창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완성시키는 이야기를 무너져 있다가 돌이키니까 회복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재창조 이런 이야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이 땅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그런 환경 속에 있다가 주님 만나게 돼서 주님이 들어오시게 되면 회복되어지고 재창조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시작되면서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이 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뿌려지면 비로소 그때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 하나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나 여호와가 모세가 그 십계명을 이야기하는 부분에 나와요. 나 여호와가 뭐 했다? 창조했다. 하늘과 땅과 바다의 그 모든 것을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 더 볼까요? 이사야서 40장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감으로 하나도 빠짐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아까 출애굽기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다 되어 있는 줄로 알면서 그렇게 사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세와 그 크신 능력으로 만물을 다 이끌어내시고 모든 이름을 의미를 부여하셔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끌어 가신다. 알지 못하는데 잘하고 있어요. 전혀 우리 인생을 사실 알지 못하잖아요. 우리 인생 얘기해 볼까요? 10분 후의 일, 5분 후의 일이 우리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계획을 하지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착각을 합니다. 1시간 후에 뭘 계획하니까 그대로 될 거야. 그 1시간 사이에 그대로 되기도 하지만 그대로 안 되는 일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인생을 오래 살면 더 많은 것을 보고 경험하셨을 거고 저도 뭐 그리 오래 살진 않았지만 그런 일들을 많이 봐요. 그래서 알지 못해 우리 인생을. 그런데 중요한 건 잘 알아요.
자라납니다. 우리 몸이 자라고요. 생각이 자라고 마음이 자라고 변하는 것을 봅니다. 자연의 모든 것들도 어떻게 자라는지 우리가 혹시 아나요? 모든 것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관두고 뭐가 있는지 존재 자체도 모르잖아요. 이 땅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보지 못하고 우리가 얼마나 봅니까? 전부를 못 보고 조금 보고 가는 거예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들도 각각 그 자리에서 자라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이렇게 자라는 것을 그래서 신비라고 얘기해요. 신비.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신비합니다. 홀로 살다가 누군가를 만나요. 신비롭지 않아요? 여러분 의도대로 만났습니까? 신비로운 일이에요. 누군가를 만나고 끝나요? 더 깊어지면 가정을 이루기도 합니다. 생명을 만들어내기도 해요. 그 태아가 몸속에서 자랍니다. 설명이 됩니까? 숨을 쉬어요. 아이로 태어납니다. 그 태어난 아이가 우리 눈을 보고 있잖아요. 자라고 있어요. 말도 해요. 인간의 생각 계획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일들입니다.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알지 못해요. 얼마나 알아요? 모릅니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잘한다고요. 그래서 신비롭다, 신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민감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고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자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몰라요. 그래도 하나님 나라는 확장됩니다. 근데 누구를 사용해서 확장시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안 그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 동일합니다.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심어질 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집니다. 심겨졌다는 것은 관계가 시작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관계가 시작됐다. 그래서 그분이 이야기하는 진리와 내가 엮여버려요. 그분의 말이 의미가 있다. 그래서 관계 맺다, 친구다라고 얘기하면 친구의 말이 나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부부관계가 되면요 더 영향을 미쳐요. 남자 성도들하고 제가 집사님들하고 양육을 하게 되어지면서 가끔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물어보면 반드시 아내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뭐가 됐든 간에 엮여 있어서 그래요. 내가 한 걸음 가면 나만 가는 게 아니라 함께 가기 때문에 나 혼자 뭘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붙어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고요. 딱 붙어버려요. 뗄 수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주례를 하는 일이 있어서 우리 신혼부부를 만나서 교육하듯이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챕터의 교육하던 중에 종이 하나 두 개씩 나눠주고 나서 남편에게 원하는 점, 아내에게 원하는 점 한번 적어봐라. 고쳤으면 좋겠는 거. 반드시 고쳤으면 좋겠는 거. 1, 2, 3번. 적었죠. 그 내용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제 둘이 한 몸 되는 게 무엇인 줄 아냐. 얼마나 어떻게 신랑, 신부 사랑하세요? 아, 사랑한대요. 신부 남편 사랑해요? 아, 사랑한대요. 그래? 이 종이가 두 개가 있는데 이쪽과 이쪽을 지금 둘이 붙일 건데 얼마나 사랑하는지 틈이 보이면 그 틈으로 뭐가 들어올지 모르니까 틈 없이 한번 붙여보세요. 그랬더니 딱풀 가지고 막 떼가지고 딱 붙이더라고요. 틈이 있나 없나 보려고 하니까 목사님 잠깐만요. 막 비벼가지고 딱. 그리고 한참 끝난 다음에 이 종이를 다시 들고 이거 한번 예전처럼 원상복귀되게 띄워보라고. 어떻게 띄워질까요? 정확하게 원래 모습대로 이렇게 떨어질까요? 절대 그렇게 뜰 수 없습니다. 관계가 엮인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찢겨지면요. 나도 찢기고 상대도 찢기고 둘 다 죽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만들어 놓으신 인생으로 만들어 시작되었을 때 주님과 엮여버리면 그렇게 엮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뿌린 씨처럼 설명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씨가 내 안에 뿌려지면요. 알잖아요.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잉태가 된다고요. 주님의 씨가 우리 가운데 오면 잉태가 되어져요.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자라면요. 나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이게 주님과 연합하는 거고 주님과 엮이는 것이에요. 주님의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진리가 나를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삶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이 안에서 자랍니다. 증거 있잖아요. 자라서 태어나서 내 몸 안에서 몸 밖으로 나오면 내가 자유로울 줄 알았죠. 자유롭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계속해서 나와 엮여 있는 거예요. 신비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내가 그러면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가? 하나님 나라 자녀인가? 자, 이건 좀 넘어갈게요. 자,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19절.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그 위에 있는 우리 마가복음 4장 그 바로 위에 있는 17절, 18절 이거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면 이 하나님 말씀을 뿌렸다고 해요.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덤불과 좋은 땅 이런 얘기 나오다가 중간에 있는 내용이에요. 아,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왜 환난과 박해가 오면 염려가 있고 재물의 유혹이 오면 항상 이렇게 무너지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면 벌어지는 일이 항상 내면에 우리 가운데 부딪힘과 갈등과 위기처럼 여겨지는 전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항상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 눈에 이러한 세상의 염려가 커 보이고 유혹이 커 보이고 막 환난이 커 보이고 이것 때문에 정말 미치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게 되어지면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분명히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 역으로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재물의 염려가, 재물의 유혹이 그냥 빠지면 돼요. 재물과 함께 살면 됩니다. 세상과 함께 살아버리면 염려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나에게 염려로, 나에게 부담으로, 짐으로 다가옵니까? 내 안에 누가 있어서요? 생명이 있어서, 주님이 있어서, 주님의 나라가 시작됐기 때문에 이것이 더 커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가요, 스스로 열매를 맺습니다. 자라난다고요. 사람이 돌보지 않아도 스스로 자라는 것. 왜 자기 혼자 크던데요? 자기 혼자 자라던데요? 뭐 그렇게 보는 것이 어떤 한 견해가 있을 수 있어. 그런데 진짜 혼자 자랄까요? 진짜 그냥 클까요? 우리 자녀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열받아가지고 부모에게 가끔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근데 있어요. 가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엄마가 내가 그런데 해준 게 뭐가 있어? 부모님들 한번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아빠가 내가 그런데 해준 게 뭐가 있어?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뒤통수한테 확 때려주면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근데 말이 안 된다기보다는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해준 게 없는 것 같아요. 그 아들의 그 딸의 심정도 진심이에요. 자기 느끼지 못했다는 거죠.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부모가 그 자녀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았을까요? 시간을 투자하지 않았을까요? 물질을 투자하지 않았을까요? 수많은 것들 너가 알지 못했을 때. 제가 초등부 전도사로 있었을 때니까 지금부터 한 20년 전 이야기인데 제가 설교 때 했었던 게 제가 어디서 자료를 가져와서 설교를 해놓고도 그게 하도 인상 깊어서 지금도 기억하는 게 있어요. 아침에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크면 지금 중학생 안 할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 기억이 나는데 어렸을 때 집에서 주일날, 평일날은 아니고 주일날만 저희 아버지가 교회 갈 때만 농사꾼이니까 양복을 입을 일이 없어요. 근데 주일날은 이렇게 딱 잘 차려입고 교회 가세요. 그러면 주일날 교회 가려면 뭘 신어야 돼요? 결혼식 때 입을 그런 양복 꺼내 입고 구두 신어야 되잖아요. 그럼 아침에 야 요서봐 구두 닦아 놓으라고 50원 줄게. 그럼 어떻게 해요? 신났죠. 가가지고 막 잘 닦지 못해요. 근데 무조건 이렇게 딱 닦아놓고 먼지 없애놓고 그 런닝구 버려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닦는 거예요. 그럼 뭐? 50원. 한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아빠에게 엄마 내가 오늘 심부름 했으니까 용돈이 필요했었나 봐요. 나 엄마 심부름 한 거 50원, 구두 닦은 거 100원, 엄마 마사지 해준 거 50원, 쭉쭉쭉 해서 합이 1,200원. 엄마 이거 주세요.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줄 수 있겠죠. 엄마가 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너 태어날 때 엄마 태어날 때부터 적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가 너 뱃속에 10개월 동안 안고 있었던 거 무료. 너 태어나서 똥기저귀 갈아준 거 무료.
너 아팠을 때 병원 데려간 거 무료. 너 초등학교 갈 때 사고 나가지고 다쳐서 그때 병원 가서 내가 엄마 돈 엄청 많이 쓴 거 무료. 땡땡땡 무료. 전체 다 무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우리 인간의 삶으로 한번 비유하자면 그런 모습이야. 알지 못할 분인데 이미 행하셨어요. 모든 게 무료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알지 못하니까 뭐 스스로 다 된 건 줄 아는데 아니요. 인간의 생각과 통치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 이기적인 사람 이런 거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세상은요, 이 땅은요, 이 세상 만물을 돌보는 존재, 힘, 능력, 우리는 알아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 하지만 약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은 그게 하나님의 존재와 연결시키지 못하지만 그 무엇인가가 있겠다라고 예측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모든 인간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자라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 여기 나와 있는 이거는 신학 용어에 잘 나와서 우리도 일반 말에 가끔 쓰는 말이기도 해요. 내가 작정만 하면 일을 끝장낼 수 있어. 이런 작정. 작정이란 단어가 하나님께 쓰여지면 어떻게 쓰여지느냐.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일을 작정하셨다. 뭐라고 써있죠? 하나님은 세상 만세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이게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지만 존재하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지만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의 그 손길.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이루는 것, 행하시는 것을 섭리라고 얘기해요. 섭리.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행위. 그래서 만물, 그러면 저희를 우리 개인 한번 놓고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을, 우리 성도들을 보존하시고 지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행위. 이게 섭리예요. 그래서 만물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냥 카피하는 게 아니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나를 보존하세요.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뭔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다. 아니요. 하나님이 보존하셨어요.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지켜주셨다고요. 여기에 관련된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말씀 4장 27절 한번 보세요.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 같아요. 내 길은 하나님께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2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배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무능할 때, 우리가 피곤할 때, 우리가 능력 없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신다고요. 우리를 지지하신다고요. 그래서 그 상황을 뛰어넘을 만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반드시 보여주시죠. 그래서 그 후반부에 있는 30절, 31절 말씀 여기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년이라도 곤배하며 예, 우리 모두는요. 여기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배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배하며 여러분 그 아이들하고 놀아본 적 있으세요? 정말 피곤해요. 땀을 뻘뻘 흘릴 때까지 놀고 계속 놀아요. 시골에서 좀 놀아봤으면 아는데 지난번에 제가 우리 은유리네 집에 갈 때 은유리가 놀이터에서 가끔 놀아요. 떼거지로 애들하고 같이. 적어도 한 6, 7명은 넘는 것 같은데 엄청 시끄러워요. 막 소리 지르면서 놀고 막 쪼다니고 그 은유리가 저한테 90도로 안녕하세요 인사했더니 옆에 있는 애들이 날 누군지 알고 그냥 같이 안녕하세요 막 인사를 하는 거예요. 같이 있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전염되거든. 신앙도 전염이 되고요. 열심도 전염이 되고요. 모든 것이 나쁜 것도 전염이 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제가 그 모습 보면서 제가 어렸을 때 생각이 났어요. 갑자기. 시골에는 동네에 뭐 놀 게 뭐가 있어요?
핸드폰이 있어요? 뭐가 없어요? 그 당시 아무것도 없죠. 그냥 학교 끝나면 가서 가방 집에 던져놓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길거리로 나가요. 그러면 나만 나온 게 아니라 다 나와 있어요. 그럼 같이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죽어라 뛰어다녀요 그냥. 동네를 한 바퀴 돌고 어딜 또 돌고 언제까지 노냐면 해 질 때까지 놀아요. 해 지면 그때 집에 들어요. 집에 가도 그때도 아무도 없으니까. 다 일하러 갔다 아직 안 오셨으니까. 근데 그 노는 것 때문에 머리가 땀이 쫙 나가지고 이렇게 다 젖을 만큼 그냥 그렇게 놀고 서로 냄새도 안 나요. 다 냄새 나니까. 그렇게 놀아요. 안 피곤해요. 노는 게 제일 좋아요. 뛰어다니는 게 제일 좋아요. 안 피곤해요. 근데 소년이 피곤하대요. 그래서 얼마나 피곤할까? 엄청 놀았겠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곤비하고 장정으로 넘어지며 쓰러진다. 아, 사람은 한계가 있구나. 그런데 하나님 나라 백성을 오늘 31절 뭐라고 표현했느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우러러 주님을 찾는 자. 이런 겁니다. 더본교회 성도들께서는 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바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이건 앙망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앙망한다. 여기 이 대상을 바꿔놔 보세요. 아까 관계로 엮인다고 그랬잖아요. 관계 맺게 되어져서 그냥 친구도 그렇지만 일평생 30년, 40년, 50년 같이 살아야 될 이 관계는요. 쉽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그냥 되지 않아요. 20년, 30년 살았다고 관계가 늘 좋게 사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더 노력해야 돼요. 왜? 그의 단점을 내가 제일 잘 알아요. 장점도 물론 알겠지만 그의 부족함을 내가 제일 잘 알아요. 그러니 그 관계가 깨지기가 위태위태 깨지기가 쉽지 잘 붙기는 훨씬 어려운 것이 부부관계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력하셔야 돼요. 애쓰셔야 돼요. 하나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력하고 애쓰셔야 돼요. 주님을 앙망해야 돼요. 우리 남자 성도들께서 혹시 아내들에게 하루에 연락을 하십니까? 한 번이라도? 예.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더본교회 우리 남자 성도들께서는 인생을 바꾸시길 부탁드립니다. 한 번 이상 꼭 연락하세요. 한 번 너무 심하고 2번 이상. 아침에 출근해서 도착하면 잘 도착했어 한 번. 퇴근할 때쯤 되면 안부를 그 시간은 자유롭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그런 노력, 그 기본적인 노력이 없는 사람은 더본교회에서 직분을 안 맡기겠습니다. 아멘? 필요해서 그래요. 아주 단순한 표현이지만 노력하지 않으면 가정은 세워지지 않습니다. 힘든 거예요. 조금 더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내 아내를 앙망하십시오. 내 남편을 우러러 보십시오.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관계는 괜찮아요. 지금 관계가 저 바닥인데요. 괜찮다고요. 그런 사람은 확 변할 수 있어요. 그냥 확 변할 수 있어요. 확 그냥 변할 수 있어요. 왜? 10년 동안 한 번 연락 안 했는데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연락해봐요. 확 변하는 거예요. 양 집사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늘 눈치 본다는 분이 양 집사님이세요. 예, 늘 그렇게 얘기했는데 거짓말인가? 여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본문 말씀이요. 와닿게 말씀드리려고 우리 성도들 이야기를 좀 끄집어내고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내가 욕 안 먹겠다 싶은 집사님을 언급한 거예요. 욕하지 말아주세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주를 앙망하는 거.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주를 찾고 저녁에 주를 찾고 그래야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는 시작이에요. 그게 묵상이 됐던 성경이 있는 시간이 됐던 30초짜리 기도가 됐던 30분짜리 말씀 묵상이 됐던 어찌 됐던 관계가 온전하면요 그냥 짧게 여보 나 잘 도착했어 끊어도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원하세요.
그럴 때 주를 앙망할 때 어떻게 됩니까?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여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섭리하시며 우리를 이끌어가는, 아까 섭리할 때 그 단어를 다시 한번 주보해드리겠습니다만 줄쳐놓고 보세요. 우리를 보존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지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통치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지한다고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날 비난하고 내가 분명히 잘못했어요. 내가 분명히 욕을 바가지로 먹고 정말 나는 퇴출돼야 마땅한 그런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밑바닥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지지하고 계세요. 다시 세우십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저와 성도님들은요, 그런 인생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업어가시는 거예요. 내가 못 걷는다니까요. 그 주님이 나를 붙들어서 업어가시는 거예요.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청구서 쓰죠.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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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게 무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오늘 마지막 말씀을 좀 읽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 그래서 연단이란 말을 이렇게 아시죠? 주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는 것은 정금같이 새롭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십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이제 태어났어요. 한 걸음 이제 걷습니까? 서지도 못합니까? 서지 못한다고 해서 생명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서지 못하지만 서지 못할 때, 말하지 못할 때, 스스로 하지 못할 때 가장 사랑받을 때예요. 가장 사랑받을 때. 입구를 들어오다가 우리 엄집사님이 희민이를 아주 그냥 빨대 꼽듯이 얼굴에 딱 붙어가지고 쭉쭉 빨고 있어요. 10년 있다 그 짓, 성추행 돼, 성추행. 애가 싫어해요. 모든 가정들이 다 겪은 아빠들의 고뇌입니다. 내 딸인데, 예. 싫어하는 거예요. 가장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저는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아니요. 하나님의 타임라인 가운데 그냥 이제 신생아 같은 가장 사랑받을 때. 근데 이 땅이라는 공간 속에 넣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스럽게 올릴 수 있는 그 기회와 시간이 길지 않아요. 많은 시간 왔어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가까이 가고 주를 앙망하고 주의 말씀에 반응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런 더본교회 성도들이 저는 이 가운데 많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돼서 이 자리를 찾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렇게 되는 정말 천국을 맛보는 자리가 이 더본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멋지게 성장해 주세요. 자라나 주세요. 그래서 제가 누군가가 찾아오게 되면 우리 청년, 우리 유빈자매라고 있습니다. 예은자매가 있어요. 우리미가 있어요. 개환이가 있어요. 그냥 제가 안 돌보고 이렇게 해도 너무 마음 편하고 우리 집사님이 오셨어요. 학생이 왔어요. 은성이라고 있는데 한번 같이 얘기 한번 해봐. 은성이가 그냥 딱 만나면 교회를 안 떠나. 그런 일들이 교회 가운데 왜? 밖에서 보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그러한 삶의 모습이 그냥 향기가 나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가정을 세워나가고 내 삶을 만들어 나가자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우리를 통해서 전도의 삶이, 선교의 삶이,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이 반드시 나타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고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지지하십니다.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인데 멋지게 승리합시다.
그래서 성도를 바라보면 제가 막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지금도 기쁘지만 앞으로 더 기쁜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서로 주고받으며 서로 바라보면 일주일의 삶의 짐들이 다 녹아지고 일주일의 마음의 어려움이 저 집사님 보러 오면 너무 기쁘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런 교회가 더분교회 되고 그런 하나님의 성도들,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작정하신 놀라운 뜻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시고 지지하시고 보존하시는 놀라운 섭리 안에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늘 기억하고 아침 저녁으로 주님을 찾으며 우리가 허락하신 가정과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의 온전한 모습이 우리 가정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교회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더분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